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제가 처음 신대원을 들어가고 나서 크게 감명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교회사라는 수업 시간의 일이었는데요. 이 세계교회사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너무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이 책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십니다. 그냥 딱 들고 오셔서 질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힘도 없이 줄줄줄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막 연도까지 400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1500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 다 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막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저에게 감명 깊었던 일은 그런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은 없다. 현문우답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다. 우리 교수가 하는 대답이 어리석은 대답만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질문해라. 이 말씀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질문이 제 안에 생길 때마다 이렇게 드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무언가 질문을 했을 때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아이 뭐 그것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까 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해주시고 나니까 제가 이야 역시 신학교 교수님은 다르구나 이러면서 막 마음껏 질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 어리석은 질문은 아니더라도 나쁜 질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곳저곳에서 설교하시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고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니까 당연히 율법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분명히 적혀 있을 텐데 내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는요,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내놓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의 말씀, 이 두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너무 좋은 훌륭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율법 교사의 나쁜 의도가 드러난 질문입니다. 이 말씀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멘. 성경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질문에 함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는 유대인들만이 그들의 이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 족속을 가까이 하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멀리 하라고 나옵니까? 다 멀리 하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방 신을 섬기게 될까봐,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다 멀리 하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나의 이웃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옳은 것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그동안의 사역이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가리지 않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 이웃은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면, 아니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했다 라면서 또 맹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즉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비난을 받게 돼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쳐 도망갑니다. 혹자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피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두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멘.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드립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상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상경이 무엇입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것을 뜻하죠. 내가 강원도 산꼭대기에 있다고 해도 서울에 가면 상경입니다. 그렇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항상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0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운데 이제 보라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고 그 동쪽에 여리고라고 써져 있죠.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다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질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바사노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요. 그 옆을 자세히 보시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운데 여기 보이십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저 멀리 여기에 아주 콩알만하게 보이는데 여기에도 한 명 있습니다. 아마 먼저 도망간 사람일 테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이 사람이 레위인이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먼저 강도 만난 자를 만나고 처음으로 든 것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측은한 마음이 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맸습니다. 이것이 상처를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다음 날까지 1박으로 이렇게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2 데나리온을 지불하고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를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희생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도 굉장히 비쌌고 피 흘리는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는 일도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차에 혹은 제가 제 차에 누가 피 흘리는 사람이 있어서 태워야 된다고 하면은 바로 타십시오 하기에는 저는 조금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잘 안 지워지거든요. 세차를 비싼 돈 주고 내부 세차를 해도 잘 안 지워집니다. 어쨌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준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 데나리온을 지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에 그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이 최저임금으로 1960원인데요.
8시간 일했다고 치면은 한 8만 원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그렇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정확한 그 가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랑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편과 네 편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편을 가르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나 직장 이런 데서 아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편 가르고 서로 시샘하고 뒷담화까지 하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린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최근 몇 년, 한 10여 년 전부터 발생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없었던 일인데 학부모들이 그렇게 편을 나눕니다. 저는 처음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학생이 어느 아파트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주택에 사는지 그거를 구분해서 저 아이랑 친하게 지내, 너는 저 아이랑 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반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태어났으면 왕따가 됐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언가 구분하고 정해놓고 그 사람들과만 친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이웃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네 이웃인지 그거 구분하지 말고 네가 가서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잃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사마리아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노동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낸다거나 차갑게 대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멀어지면 안 되겠죠. 저러니 친구가 없지 라고 하고 멀어지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 말씀대로 사는 모습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다음날 또 다가가 보고 그 다음날 또 다가가 보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면 한 일주일 있다가 다가가 보고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인내하고 노력을 해야 우리는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밥이나 커피 정도는 사줄 수가 있어야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 측은한 마음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쌍하다, 나중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겠다, 필요한 게 있어 보이면 그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폭우가 아주 심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신림동에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서는 넘쳐 흐르는 그 물에 거기서 헤엄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반지하에 갇힌 이웃들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과연 누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산 것일까요? 답은 너무 쉽죠.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그 비 많이 왔던 그날에 도림천이 얼마나 흘러 넘쳤나 그거 구경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와, 물살 세네 막 이러고, 와, 여기까지 찼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이웃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뉴스를 보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주변을 구분지어서 내 이웃과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여 살았다면 그 장벽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 누구에게든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